기도 안나의 전도, 한나의 기도 안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 한나, 이 한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한편의 설교가 담겨 있는 그런 한이 있는 그런 여인의 그런 일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한나 하면 눈물의 여인이요, 기도의 여인이요, 또 마침내 한 시대를 하나님께 드린 그런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제 스스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가 하면 제가 한나 전도회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선입견 그게 있거든요. 제가 40대 43살인가 그때 한강교회 왔을 때 우리 여전도에서 제일 어르신 여전도회는 한나 전도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나 전도회가 있다가 점점 고령화되면서 그 다음에 리브가 전도회가 세워지고 사라 전도회도 세워졌었죠. 맞죠? 제 기억이. 그다가 사라 전도회는 너무 고령이 되셔갖고 천국 가셨고 이제 리브가 전도회가 이제 최고의 어른이 되시고 그 사라 전도회는 지금 이렇게 중간 세대가 되었는데 저에게는 어찌됐건 40대 때 그때 지금 70대 80대 권사님들 그분들이셨기 때문에 사라 전도회 하면 굉장히 어르신 전도회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 연령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제 아내가 이제 내년 되면 그 한나 전도회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아무튼 뭐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세월 앞에서 할 수 없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인생의 후반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나이가 된 시점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나온 인생을 이제는 좀 조용히 정리해야 되는 그런 때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인생의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때일까요? 참고로 꽃은 무슨 꽃을 피웁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죠? 이제 뭐 우리 어차피 이제 오르막길 오를 만큼 다 올라갔고 이제 한참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와서 꽃을 피우자고 하자니까 좀 꽃을 피워 먼 꽃을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꽃은 아름답죠. 그렇지만 꽃은 곧 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와서 뭐 꽃 피운다는 건 좀 그렇고 이제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누군가를 먹이지요. 그리고 그 열매의 씨앗은 다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노년의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러니까 결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은 여러분 쇠퇴의 때가 아니라 결실의 때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 꽃을 피우는 세대가 이제 그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결실을 맺는, 여전히 결실하는. 여러분 결실은 그 공원이 국립공원 같은 데 가보면 큰 이렇게 막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호도나무 이런 거 보면은 야, 저 나무 뭐 100년 됐대요 200년 됐대요 하는데도 정말 호도나무가 막 열리고 그런 나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몇백 년 동안 막 열매를 맺는 그런 정말 귀한 나무들도. 그래서 저 나무에서 뭐 어떤 대추나무는 뭐 자루로 뭐 몇십 자루가 나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결실은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제 사무엘상인데, 이 사무엘상에 이 거대한 역사서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면서 왕궁에서 이렇게 내용이 시작되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강력한 군대라든지 위대한 장군이라든지 화려한 성전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던 한 여인의 기도에서 이렇게 사무엘상을 시작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그 답을, 본문을 따라가면서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나는 쌓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쌓인 눈물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 한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지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하면서 한나는 자기의 슬픔을 지금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지금 한나가 한 일은 그저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였다. 단순히 기도 조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 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의 지금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다 그냥 쏟아 놓는 지금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다듬어진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 마음 상태,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런 문제, 어려움들, 그 속상함, 이 모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부어 넣는 지금 그런 기도를 한나가 드렸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되면 이제 이 나이가 되면, 환갑이 넘고 이제 그런 나이가 되면 젊을 때와는 좀 다른 기도 제목이 쌓이지 않으십니까? 좀 다른 기도 제목들, 믿음에서 멀어진 자녀라든지 또는 손주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고, 병든 배우자와 또는 예전 같지 않은 나의 건강, 이제 그런 것들, 내 몸이 이제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먼저 떠나보낸 가족, 또 친구들 문득 그리워질 것이고,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오랜 친구, 연락도 안 되는 오랜 친구, 또는 뭐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또는 수십 년 동안 지금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들, 하여튼 이렇게 좀 인생에 묵은 그런 기도 제목,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켜켜이 이렇게 쌓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냥 인생의 이제 무거운 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어떤 재료요, 또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은 아직 이만한 눈물을 흘려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또 이만한 사연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그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깊은 기도의 그 골짜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골짜기, 정말 인생의 그 깊은 그 골짜기가 기도의 골짜기가 되어서 정말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 한나 전도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가 그래서 그 한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다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직 사무엘을 낳기 전입니다. 임신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얼굴에는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이미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 기도 응답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되었기 때문에 한나의 그런 얼굴빛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먼저 현실을 바꾸기 전에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도자를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누렸던 평안을 그냥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이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긍정적 사고를 갖고 사고방식을 갖고 나는 긍정적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는 긍정적으로 모든 거 낙관적으로 생각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한나의 평안은 자신의 문제와 미래를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정말로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는 저는 맡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골에서 비가 안 와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제 비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는데 그랬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들이고 전부 우산 하나씩 다 갖고 교회에 왔는데 우산을 안 갖고 다 교회에 왔는데 조그만 주일학교 학생 하나만 우산을 갖고 교회를 와서 기도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다 비 쫄딱 맞고 집에 가고 그 주일학교 아이만 룰루랄라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산 쓰고 집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것을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관자가 들으셨다고 믿는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수단이라 생각이 되면 사실 기도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응답도 안 되지만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자리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맡겨야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응답받으셔서 능력도 받으시고, 그래서 마음껏 십자가를 완성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자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이 무게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받은 은혜를 자기의 받은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한 시대를 깨우는 기도로 이렇게 넓혀 가셨습니다. 그 기도, 한나의 기도는 그런 한 여인의 기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넓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서 이제 한나의 기도가 결실을 맺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죠.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를 젖을 뗀 후에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신앙의 흐름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를 허락하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하고 받았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런 아들이었습니까? 눈물로 낳은 아들이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정말 안고 살아도 그 양이 안 찰 만큼 그 귀한 아들이었는데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혜로 받은 것은 움켜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여러분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오히려 한나가 그 은혜로 얻은 그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한나가 껴안고 있고 정말 치마폭에 그렇게 감싸고 있어서 아이를 키웠을 것보다 얼마나 멋진 아들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십니까? 사무엘은 단지 한나 개인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인생을 사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개로 돌이키셨습니다. 끊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손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인 눈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한 시대의 회복으로 확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까? 한나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한나는 내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라는 개인적인 기쁨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2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한나의 이 기도가 깊었던 이 한나라는 한 인물, 이 여인의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사사시대의 한 시골 여인이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미 자기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금 없던 사사시대 아닙니까? 아무도 왕이 뭔지도 잘 모르는 시대인데 지금 한나는 왕을 말하고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개인의 결핍을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가 깊고 높은 기도를 정말 수준 높은 영적으로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를 정말 예언자 같은 기도를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나전도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뭐 물질이나 뭐 시간 그런 것도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더 귀한 것들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경험한 믿음,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그 그런 젊은 세대 있잖아요. 리브가가 아니라 맞아요. 리브가가 아니라 루디아 전도회 같은 그런 세대의 그런 믿음의 후배들을 잘 격려해 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처음 온 새 가족을 영적 가족으로 품어주는 그런 일들, 내 자녀와 손주를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이제 손주들도 이제 태어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태어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인간적인 기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지금까지 쌓아오도록 해주신 그 좋은 그 전통과 저력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문중에서 영향력으로 그렇게 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내가 무엇을 더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음 안에서 낳았느냐, 세워 놓았느냐, 내가 믿음 안에서 또 얼마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잘 세우고 내가 이제 물러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달할 줄 아는 그런 한나전도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안나는 평생 사모하며 기다려온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갑자기 뭔 소린가 싶죠. 지금 한나 이야기하다가 성경에 또 한 사람의 한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나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한나와 안나는 본래 같은 이름입니다. 안나는 그 히브리어 한나를 헬라어로 음역해서 헬라어로 발음할 때 그 안나라고 그렇게 발음이 돼서 이제 성경에 여러분 안나라는 그런 여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안나는 오랜 기도 끝에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을, 바로 그 신약의 한나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안나는 나이가 많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그렇게 7해 만에 남편을 잃고 84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그 안나라고 하는 이 한나, 이 여인의 그 영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홀로 성전을 지켰던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저 세월에 밀려나는 그런 힘없는 과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한 안나를 통해서 안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안나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눈은 특별한 눈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죠. 근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안나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그 영의 눈을 딱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시네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했던 그런 일을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합니까? 마침 그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송을 드렸고, 또 안나도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증언했던 것입니다. 혹시 나이 많으신
우리 베드로 전도회 우리 회원들이 시므온이 그런 일을 해서 베드로 전도회를 시므온 전도회로 바꿀까?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나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니라. 이 말씀은 안나가 한 번 말하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그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하는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훈련된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입으로 그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전도를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전도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서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가 그렇게 좀 헷갈리시죠? 안나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가 전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는 젊은 사람의 그런 그 젊은 사람들의 어떤 전유물일 수 없습니다. 오래 믿어온 사람의 어쩌면 그 증언의 힘이, 인생을 살아왔던 그 간증의 힘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나전도의 여러분에게는 이미 전도의 귀한 자산이 있습니다. 오래 지켜본 관계도 있을 것이고 함께 울었던 사람들도 있으실 것이고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았던 그런 이웃도 있으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특히 나처럼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 삶에 어떤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파 보니까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아파 볼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또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저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시술 받으러 가면서 좀 창피하긴 했지만 간호사들 다 있는 데서 다리 딱 벌리고 하여튼 그 끔찍한 장면 생각하면, 그리고 내시경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사람이 무슨 그 망아지도 아니고 그냥 입속에 그거 집어넣고서 하고 침 흘리면서 있는 정말 참 그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런 고난도 사실은 그런 값 없는 것들은 아니죠. 저는 값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하나씩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겪으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구나. 근데 그 속에서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숨쉴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봐야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젊은 친구들, 니네처럼 젊어봤어? 그러나 니네 나처럼 늙어봤어? 누가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 살아봐야지 알 수 있는 그 귀한 영적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이야기들, 여러분 신학적으로 다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교리를 풀어내자는 것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는 힘들 때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절벽에서 정말 내가 떨어지지 않고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그 간증들,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큰 자산입니까? 여러분, 그런 자산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그 열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얼마나 향기롭게, 달콤하게, 그리고 고소하게, 그리고 새콤하게 그렇게 잘 그렇게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몫이겠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안나로 하여금, 그 고령의 안나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합시다, 안나처럼 부지런히 전도합시다, 이렇게 막 그 어떤 그 작심하자, 결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가 결코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나에게로 돌아가 보시면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인데, 여러분 보면은 물론 한나가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헌신을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정도 받은 게 아니죠. 한나는 그 당시에 사무엘밖에 못 받았지만, 여러분, 그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림자처럼 나타났던 인물이었고 한나는 그 그림자만 갖고도 그런 은혜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모신 사람입니다. 한나는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 그동안 별로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런 걸로 우리 동창하고 비교하니까 참 내 인생 그동안 뭐였나,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찌됐건 그 남편 만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평생을 신앙생활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정말 지금 오늘까지 나의 나된 것,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다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야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 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나전도의 여러분들, 여러분은 끝난 세대가 아닙니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세대가 아니다. 열매 맺는 세대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열매 맺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 결실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 결실해야죠. 어디 있었죠? 네.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실하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의 인생,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하나씩 정리하고 이제는 뭔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동안 자녀들 잘 키우셨고 여러분, 그 가정을 잘 지키셨고
이제 하실 만큼 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아마 지금 한나전도회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한번 좀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아마 나름대로 조금씩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귀찮네, 좀 그런 마음도 있으실 정도로 이제 그런 연령이 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 그 인생에 이제는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어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될까?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잎사귀일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가 다 잎사귀라고 한다면,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한나처럼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한나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를 다시 여기 있네요. 다시 붙듭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꽃은 못 피우지만, 꽃 피울 나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열매는 멋지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주름살만 깊어지고 이제는 허리만 아프고 점점 몸이 약해지겠네,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은 그래서 줄어드는 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농축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가 농축됐으니까 이제 꽃보다 열매를 맺읍시다. 여러분 어떤 열매들 보면 그냥 너무너무 달잖아요. 그냥 그 당도가 그냥 농축이 돼갖고 너무너무 단 것처럼, 그런 꽃보다 이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한나의 기도, 안나의 전도라는 제목처럼 기도로 한 사람을 품고 또 복음으로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나전도의 모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우리 한나전도에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